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말 우리가 참 많이 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별로 성경적이진 않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제자된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경우들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들을 보더라도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고 나중에 이게 참 쉽지 않은 길임을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것인 것을 발견해가면서 그 길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 종종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라는 그 글을 쓴 앤 라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가 18살이 딱 되는 그 해 미국 고등학생들이 졸업만 하면 집을 떠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로 자기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신앙적인 배경을 다 버리고 무신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런 가운데에 죽을 고비를 이제 여러 건강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넘기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게 돼요.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미국 사회에서, 문화계에서. 근데 그렇게 회귀하고 난 이후에 다시 어떤 선언을 하는가 하면 난 기독교를 포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그 속사정을 잘 들어보면 난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데 교회를 버릴 수는 없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제자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혹은 또 교회 밖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랑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게 저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경지에 있는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시는데 이것과 함께 다른 예를 하나 또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어제 이렇게 그 마음이 두근두근 하면서 즐겁게 들었던 노래가 있어요. 어제 그제 가사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귓가에 울리는 당신의 뜨거운 목소리 그것이 나의 구원이었습니다. 마른 하늘을 달려서 내가 당신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나의 몸이 부서진데도 좋습니다. 서로 너무 태양 가까이 날아서 나의 두 다리가 모두 녹아내린다 해도 내 마음 그대 마음속으로 영원토록 달려가겠습니다. 살짝 가사를 바꿨거든요. 헷갈리라고. 찬양 가사가 아니라 가요에 있는 한 가사예요. 과연 이 노래를 누가 불렀을까요? 설교 끝날 때 답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에 나와 있는 사람은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리죠. 그쵸?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심지어는 너무 태양 가까이 가서 자기 다리가 다 녹아버린다 해도 가겠다 안 가겠다? 그 길을 가겠다 따라가겠다. 제자도의 길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사실 이게 사랑 노래잖아요. 사랑 노래거든요. 그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잃는데도 쉽게 가는 것 같아요? 어렵게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쉬운 선택인 것 같지 않나요? 우리 두 가지 경우를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자도의 길, 그 어려운 길과 지금 이 사랑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의 사랑 고백은 사실은 제3자가 전후 문맥을 좀 잘라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비슷한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손해를 보고 세상적으로 볼 땐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그 길을 가는 걸런지도 몰라요. 근데 한 사람의 길은 너무나 어려운 길이고 한 사람의 길은 너무나도 이게 쉬운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제자 되는 것은 필수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인데 제자는 아닌 이런 건 없어요. 물론 사도와 우리는 구별이 되죠. 예수님의 12사도는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공생애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후대에 오는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흉내낼 수 없고 하나님 다시 반복시키지 않는 일이지만 제자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명령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제자를 사는 결과 우리가 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된다라는 것과 제자 된다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 제자 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좀 이따 보겠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전적인 항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 아닌가요? 가족끼리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부모한테 자식이 전적으로 순종하는 게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제가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게 틀린 일이 아닌 일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전적으로 순종만 하면 뭐 진짜 아주 독특한 선생님이 아닌 이상은 공부 잘하게 되고 자기 앞길이 더 잘 트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그 청개구리 같은 본성은 이 전적인 항복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것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거의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적인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분 자체와 그분의 가르침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더하지도 빼지도 수정하지도 않는 그런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돈 문제에 있어서 뭐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오락에 있어서 세상의 정의를 판단하는 어떤 정치, 사회적인 이슈에 있어서 성경의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들은 내가 취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좀 그렇다. 예를 들자면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도덕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은 좋지만 기적 같은 것을 이렇게 과학이 발전된 사회에서 우리가 뭐 꼭 믿어야 되겠어? 뭐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비유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치지 뭐 이런 정도의 신앙을 가지는 것을 성경은 제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자체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항복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을 제자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길조차도 내가 불가능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 길을 넘어져 가면서도 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제자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들으면 참 어렵죠. 야, 저걸 믿어지지도 않는 걸 믿으며 또 힘든 상황에서도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된다는 참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질질질질 끌려가야 되는 게 천국은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그게 제자의 길인가 보다 하고 가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말은 안 하더라도 사실 마음의 어떤 방향성은 그런 마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목사님 제자 돼야 된다니까 돼야지 어쩌겠어 이런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오늘 본문이 그 제자의 길에 대해서 참 잘 설명하고 있는 길입니다. 물론 이 본문만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누가복음을 다 본다 할지라도.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본격적인 제자도에 대한 교훈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앞에도 짧게 나왔지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쭉 바라보면서 가는 그 길에
이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이전에는 주로 이제 대중이라든지 아니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바리새인들이나 대중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나오지만 그 비중 자체가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그 특별히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이야기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거의 다 제자들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예수님 가르치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제자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 그 이제 시발점이 요 25절부터 35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절부터 우리 함께 보면요, 이런 배경이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많은 무리도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메가라는 단어를 써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내 옆에 탁 있고 나를 따르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면 든든하고 기분 좋고 뿌듯하잖아요. 예수님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겠지만 그 뒤에 말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는 예수님이 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숫자에 전혀 미동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많은 숫자에 예수님은 걱정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그들 쭉 따라오는 걸 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돌이키사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읽었지만 3번이나 반복된 표현이 있습니다. 본인이 돌이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무리에게 예수님이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세요. 어떤 말씀일까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좋다고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던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자존심 상할 만한 이야기죠.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당신들 구원 못 받을 겁니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못 받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너무 심하다라고 한다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설교를 즐겨 들을 만한 성도들은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굉장히 좀 저 목사님은 자기의가 강하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 이렇게 가르치시는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무리가 되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의 무리 가운데 들어왔다. 우리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교회에 다닌다. 혹은 성경 공부에 참여한다. 기독교 행사에 같이 동참한다. 이런 것들이 절대 제자 된다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까? 혹은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에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그 선택을 연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난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나요? 전도하다가 보면 나는 정말로 너무나 이게 특별히 그 사람의 인생의 정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든지 말씀의 어떤 그런 방향성이 딱 전해졌을 때 이건 당연히 믿어야 되고 믿던지 안 믿던지 양당 간에 결정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은 경우에 선택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교회 안에 들어와는 있지만 그냥 적당한 관심 있잖아요. 우리 제일 많이 듣는 표현 중에 하나 이런 표현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너무 푹 빠져서 믿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광신도가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광신도라는 표현을 굉장히 안 좋게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어때요? 광신도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적당한 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 스스로에게도 제자의 길은 조금 심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해요? 보통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삶이에요. 결국 이런 선택의 연기라든지 적당한 관심이라든지 보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사실은 한마디로 합치면 무엇인가 하면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다? 전적인 항복을 뜻하는 길이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절대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만 예수님이 조금만 해줘도 내가 제자 되겠다라고 얘기하겠는데 100% 항복하려니까 그거는 참 제가 말로 그러겠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네요. 주님, 좀 제가 주님이라고 부를 테니까 제자로서 100% 항복하는 거는 좀 봐주십시오. 이런 경우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온다라고 했어요?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표현이 나오지만 그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3번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그걸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2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오긴 오네요. 그쵸? 오긴 오는데 어떻게 오는 거예요? 자기 부모와 처자는 자기의 배우자와 자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현대사회에서는 부모보다도 이게 더 마음에 와닿는 거일 수도 있어요.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표현이죠.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로 알고 있고 또 많은 교회에 가보면 하나님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미워한다라는 표현이 나왔을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상대적인 표현이다 뭐 이런 표현을 알고 있는데 이 단어를 쓴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정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자적으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와 처자를 미워해야 됩니다. 이게 아닌 거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요 단어, 똑같은 단어가 구약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지긴 했지만 그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70인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70인경에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쓰인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한 2군데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를 원하는데 창세기 29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29장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형 에서에게서 도망가서 그 삼촌 라반의 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두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원래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은 라헬이었고 삼촌한테 속아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된 사람이 레아였죠.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야곱이 그 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이야기할 때 이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사랑하고 레아는 미워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단어가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총이 없었다 이런 옛날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고 요즘 그 개역 개정에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면 야곱이 정말 레아를 미워하거나 진짜 아무 관심도 안 가지거나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결국 야곱은 누구 곁에 묻히는가 하면 레아 곁에 묻히게 됩니다. 라헬보다는. 그런 것들을 보면 진짜 막 자기가 막 두근두근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사랑한 건 라헬이었겠지만 레아를 그렇다고 막 미워하거나 전혀 눈에도 안 들어오거나 막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 미워한다라는 표현의 이 단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덜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똑같은 사례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신명기 21장에도 나옵니다.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혹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것 중에 하나가 일부 다처제거든요. 그런데 그 비슷한 상황이죠. 그 레아와 먼저 결혼했지만 라헬을 더 사랑했었던 것처럼 너에게 아내가 둘이 있는데 첫 번째 아내는 네가 미워하고 두 번째 아내는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자녀가 나중에 유산을 상속받을 때에는 장남에게 그게 네가 미워하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라 할지라도 장남의 분량을 다 주도록 하여라.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표현이 딱 또 쓰이는 곳이에요. 그 사람이 그 아내를 또 미워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덜 사랑하는 자에게서 난 아들이 장남이라 할지라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걸 보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정도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부모를 안 사랑할 수 있나요?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식을 안 사랑할 수 있나요? 안 사랑할 수는 없어요. 물론 진짜 안 사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들이고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그런 삶의 모습에서 볼 때에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미워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죠. 오히려 사랑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다? 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자도에 가장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제자도는 뭐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의 결단, 뭔가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대한 충족, 재산도 버리고 뭐 또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없어.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R.C. 스프로우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 그게 너무 추상적인 경우가 많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가장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동의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R.C. 스프로우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단순하고 아주 간결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을 가장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동의어는 뭐냐면 예수를 사랑한다라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고치면 뭐예요? 예수를 사랑할 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조금 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요 그림에다가 맞춰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것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뭐 그렇게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으셔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에 그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 대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심지어는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나 스스로에게 예수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신뢰할 만합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서 내가 내 영혼을 살폈을 때에 예수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신뢰할 만합니까? 정말로 예수가 내 안에서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정도로 사랑스럽고 신뢰할 만합니까? 그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 사랑하셨는가 하면 영광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시고 그분의 임재의 형상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의 모든 가난과 수치를 맛보셔요. 뭘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기꺼이 감당하셔. 진짜 기쁨으로 감당하셔서 십자가의 그 잔혹한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용서와 회복과 의로운 영광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제 주아랑도 혹은 지난 금요일날 요셉이랑 나눈 그 대화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향해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나도 당신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당신을 더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제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지 못한 자는 절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도의 길은요, 나의 의지력을 시험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자도의 길은 얼마나 많이 희생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점검케 하는 길입니다. 만약에 그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은 너무 당연하게도 등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27절에 넘어가면 두 번째 능히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고 있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라고 하는 표현. 사실 이게 누가복음에 나왔던 표현이거든요. 한번 나왔던 표현인데 뭐라 그래야 될까? 자기가 열심히 희생하고 노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올 수는 있지만 1차적으로 이야기하기 원하는 것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나 자신에 대한 절망을 치열하게 인식하면서 사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냐? 죽은 것과 다름없는 나 자신의 절망에 대해서 치열하게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희생하고 짐이 있더라도 내가 지고 가고 이런 걸로 이제 생각하지만 지난번에 우리 한번 설명했으니까 간단하게만 다시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형당한다라는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신의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구나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짊어지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살으라는 거예요. 사는데 어떤 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죽은 자로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소망과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기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높은 자아의식에서 죽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치열하게 사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의 삶이라고 정의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희생에도 내가 세상에서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의지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슷한 표현하지 않나요? 내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의지에 대해서는, 그게 죄잖아요. 내 의지, 내 뜻 쫓아가는 거. 죄에 대해서는 죽고 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그 은혜를 신뢰하고 가는 그 인생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다른 표현으로 다시 한번 표현한다면 부활을 향하여서 현재 나의 삶에 대한, 나의 정체성에 대한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싫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에 대한 정체성을, 나의 죄성을 분명히 인식하는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것에 너무나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이야기는 조금 떨어져서 나옵니다. 그 사이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이게 우리가 자주 보고 많이 생각 안 해보고 넘어가는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 비유, 하나는 망대의 비유이고 또 하나는 전쟁의 비유인데 하나씩 봅시다. 두 가지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두 번 반복했을까요? 일단 반복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조할 때에 히브리 문화에서는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런 목적을 가지고 두 가지 비유가 다른 것이지만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등장하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많은 경우에는 반복을 할 때에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똑같지 않고 첫 번째 것으로 기초를 쌓은 다음에 두 번째 것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조금 더 건물을 얹어서 발전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에서 어떤 중요한 기초를 쌓고요. 망대의 비유에서 두 번째 전쟁의 비유에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망대의 비유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여기서 한국말이 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짓는 것을 완성하는 것을 준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준공하기까지, 즉 건물을 완성하기까지 자기가 가진 것이 족할는지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본문에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하셔요. 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현대 교회가 가져야 하는 전도론과 선교 이론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제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굉장히 큰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똑같은 게 이 뒤에 전쟁 비유에도 나오거든요. 전쟁 비유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먼저 앉아서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려 보라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는 계산해 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영어로는 count 혹은 calculate 이런 단어를 쓰고요. 밑에서는 헤아려 보라. 그러니까 먼저 앉아서 이 표현은 똑같이 나와요. 두 군데 똑같이 나오는데 차분하게 좀 앉아서 생각 좀 해봐라. 헤아린다라고 하는 게 영어 표현에서는 consider, 깊게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현대 교회가 제자 삼는다라고 했을 때에
정말로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주로 감정이나 의지에, 그러니까 인간의 will에 그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집회 가면 항상 감동받을 만한 간증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멜로디와 가사들로 그 사람들의 감정선을 살살살살 긁어서 톡 하면 넘어질 수 있도록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혹은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탁 보상하고 높게 탁 세워서 이것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이런 인간의 어떤 의지력에 대한 갈망을 최대한 고양시켜서 그런 길로 예수님이 제자 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감정선이나 사람의 의지력 이런 것들을 자극해서 한다는 거죠.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이제 몇 주 동안 교회를 비우게 된대요. 자기가 교회를 비운 동안에 그런 거 제발 하지 말라고. 오히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수 앞에 데리고 올 때 이 방법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시간과 정보를 주라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분이 그 정체성으로 그 일을 하셨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론 거기에 모두 포함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 영혼에 대한 것, 사후세계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충분히 그 사람에게 전해졌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이 내가 이 예수를 신뢰합니다. 내가 그 예수를 사랑합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아, 내가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건 결국 예수를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자신까지 얼마나 많이 사랑해요. 세상의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정말로 많이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보다 정말 더 크니? 그게 안 되면 내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따르는 것에는 비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감정이 확 간다라고 내가 의지력을 가지고 뭐 조금 한번 성취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충분한 비용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인데 그 비용은 어떤 비용이냐?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두 가지 비용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사랑의 비용. 두 번째는 죄인으로서의 나 스스로에 대해 절망하는 절망의 비용. 얼마나 그 절망이 깊은 것이며 얼마나 그 사랑이 큰 것인지를 그 갭을 느끼는 비용을 우리가 충분히 마음속에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길이 바로 이 망대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아, 그래?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 이 얘기구나. 난 그렇게는 못하지. 그냥 제자는 말고 교회 발들인 사람으로 살.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 비유가 진짜 그 얘기 하려는 걸까요?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말라? 야, 니까 것들이 무슨 제자가 되겠다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가 되라는 데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너희들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 제발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완성을 해야 못해요. 여기 나오는 사람은. 완성을 못하죠. 완성을 못하니까 맨 마지막에 가서 참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는 그런 자리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깊이 생각하고 잘 판단하여서 나를 따르되 그 길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완주하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제자도의 길을 예수님은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깊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잘못된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그 비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비용과 절망의 비용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며, 그리고 그 길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완주해라. 이게 망대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이제 31절과 32절에 나오는데 전쟁에 대한 비유이죠. 31절에 이렇게 비유가 시작되는데,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먼저 앉아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비유도 역시 똑같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비용이 들지, 능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 비유의 의미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따르는 것의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망대의 이야기였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따르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지금 이 두 나라가 싸워요. 그러면 아까 건물 짓는 건 좀 그래요. 이게 계산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예 처음부터 발을 빼면 돼요. 근데 이건 돼요, 안 돼요? 지금 막 군대가 나한테 밀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을 싸우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되는 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아주 분명합니다. 감당할 수 없다. 마치 무엇과 똑같다? 2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가오는 이 군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 의로운 심판으로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 앞에 의인으로서 감당하고 설 수가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이 군대를, 다가오는 군대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만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도 오해하죠. 가서 보니까 사신을 보내서 화칭 하나 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럼 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자로서 완벽하게 100% 똑바로 못 살 것 같으면 대충 타협하고 살아라는 건, 너무 심한 건 하지 말고 나가서 대충 타협하고 못할 것 같으면 그 정도만 하고 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건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해결책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뭐예요? 1만 명 가지고 나가서 싸우던가, 아니면 화친을 겸손하게 구하고, 그 화친 구한다라는 건 사실은 뭐예요? 항복한다라는 거. 말이 좋아서 이게 화친이지 항복하라는 이야기예요. 즉 이 비유는 못할 것 같으면 나가서 하나님 앞에 대충 협상치고 타협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천국이라도 가야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화목해 하심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화친하러 간다라고 무조건 다 받아주나요?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화친하러 갔다가 전멸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 나오는 왕은 화친을 청하면 그 화친을 받아주는 왕인 거예요.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긍휼한 왕입니다. 그래서 참 재밌게 여기 나와 있는 그 화친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한국말에는 이제 전쟁의 문맥에서 번역하다 보니까 화친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원래는 그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화, 화평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뭘까요? 샬롬인 거예요. 가서 그 왕에게 정확하게 그 성경 원어대로 번역하면 샬롬을 간청할지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제자도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 의로운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그 싸움을 우리의 능력으로 1만 명의 군사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도의 길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 가지고 이거 힘든데 내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자도의 길은 무조건 하나님 샬롬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죄인과 의로우신 하나님 사이에 그 화평을 구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자가 가는 제자도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군대가 가나안의 모든 죄악된 족속들을 멸망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 족속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브온 족속이라고 기억나시나요? 그 기브온 족속 이야기를 보면 기분이 굉장히 좀 찜찜해요. 아씨, 남자답지 못하게 말이야. 자기 나라를 저렇게 배신해도 돼? 근데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절대 정치적으로나 어떤 세상사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은요, 나중에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거기 가서 맨날 허드렛일하고 나무 패고 물 깃다 그게 뭐가 좀 아니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그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 자리를 얻은 거라니까요.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해요? 항복함으로 화친을 청함으로 그 자리를 얻은 거예요. 그게 제자도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엄청 잘나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내가 안 되는 걸 아는데 나를 그분이 사랑하며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그대로 온몸으로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화평 내가 받겠습니다. 나도 당신과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제자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 제자의 길과는 참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자도의 길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렵다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거해서 볼 때는 제자도의 길은 어렵습니까? 예, 아니요. 아니,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예. 아니요가 먼저 와요. 왜냐하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길이요. 그분이 나에게 던져주신 것을 그대로 겸손하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것을 받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아니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나의 의지가 부족하고 해야 되는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도는 모두 다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너희가 내 제자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표현이 33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또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돈이 얼마 없는 사람들은 좀 낫겠어요. 버릴 게 별로 없으니까. 돈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집도 생기고 차도 좋은 차 생기고 월급도 많아지고 통장에 재산도 쌓이면 참 제자 되기 힘들겠죠. 자기 가진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 실제 이것을 원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어떤 율법적인 규율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다 내야지.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다 내야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 한 단어로 된 것이 아니라 물건들, 그러니까 것들,
thing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뒤에 that you have 해서 당신이 가진 것들, 가지게 된 것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냥 가지다라는 단어도 쓰지 않고 가지게 되다 뭐 이런 표현의 단어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게 된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그런데 그것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너희도 제대로 알고 있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 제대로 된 주권의식. 옛날엔 몰랐죠. 착각하고 살았죠.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내 것인 줄로 알고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말 그대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내 인생의 주권의식이 완전히 다른 데로 넘어가게 됩니다. 나에게서 예수에게로.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소유를 버리는 거예요. 이 버린다는 단어가 아프타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프타소라고 하는 단어는 분리되다, 작별을 고하다, 떠나보내다, 단념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소유하게 된 것이 내 것이 아니라서 주인이 가져갈 때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빠이빠이 하고 그냥 떠나보낼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요? 그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라는 것이 마음 가운데 살아있으면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당신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 스스로를 혹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환경이나 조건들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에 대한 주권의식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구약 성경에 아내들이 남편을 주님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단어를 정확하게 쓰고 있거든요. 여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화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일부 다처제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인간의 죄악된 문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왜 아내들이 남편을 주인이라고 불렀겠어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예수님에게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그림자들이 구약에도 등장하고 심지어는 신약에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너무 분명하게 이 주권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번에 걸쳐서 너희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사랑의 관계와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주권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제자되는 길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가 가장 사랑스러워야 하는 존재이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절망에 늘 치열하게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고요. 우리는 모든 주권을 예수께 돌려드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수많은 무리들처럼 교회 안에 좀 속해 있다고 성경 공부 좀 한다고 예수님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34절, 35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짧은 한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비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어떤 그 이야기한 것에 대한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한 어떤 비용을 치러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소금의 비유에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어떤 비용을 치러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비용을 치르게 됩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됩니까?
쓸데없어서 내어버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소금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그런 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소금이 있는데 소금은 짠 맛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습기가 많이 있는 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짠 맛이 없어지면 실질적으로 쓸데없어서 버려지는 그 그림만 우리가 가지고 오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그 비용은 무엇인가 하면 쓸데없어서 내어버려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표현과 비슷하지 않나요?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즉, 이 모습은 종말론적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엇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따라야 된다. 그러지 않을 때에 너희가 치러야 하는 비용, 대가는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굉장히 준엄하게 경고하시면서 이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이번 교훈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국 목사님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경 그 주석가인데 Following Jesus is no invitation to an ice cream social.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이스크림 파티에 초대된 게 아닙니다. 가서 친구 잠깐 만나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뭐 가서 내 즐거움을 즐기다 오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시 맨 처음 이야기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전적인 항복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분명히 본 자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원하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항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즉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참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아니,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게 율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사랑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도가 우리에게는 전적인 항복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가사 기억나세요? 귓가에 흘리는 당신의 뜨거운 목소리, 그것이 나의 구원이었습니다. 마른 하늘을 달려 내가 당신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나의 몸이 부서진데도 좋습니다. 서로 태양 가까이 날아 두 달이 모두 다 녹아내린다 해도 나의 영혼, 당신의 마음속으로 영원히 달려가겠습니다. 누가 불렀을까요? 신해철이요. 네. 제가 성경의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지옥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라고 아가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가사와 같은 가사예요. 모든 것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 자리가 사랑의 관계의 자리요.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자격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다 바쳐도 이제는 우리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우리의 목숨을 다해 그분을 기뻐하며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나의 절망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의 빛을 깨달아 발견하여 성령 안에서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안에 평안과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